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복음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조치해 놓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복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몇 주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은, 그러니까 그 복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데, 앞에 제목으로도 나와 있지만 믿음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믿음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습관이라는 거는요, 습관이라는 건 제2의 천성이라고도 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어려서 버릇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려서 버릇이,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게 한평생 그 버릇을 고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버릇이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되면 이건 그냥 그 습관이 자기랑 똑같아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는 결단입니다. 결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처음에 복음, 믿음, 마음 이런 주제를 나눌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건 바라보면 돼요. 근데 믿음은 어떤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실제를,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누리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은 결단을 이루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습관 이야기했지만 오랜 습관이 그게 그냥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익숙해져 버려서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 왜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좀 불편해서 너 왜 그래? 그러면 나 원래 이래.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길들여진 겁니다. 그런 어떤 감정이나 그런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건 어색한 거예요. 이 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색한 거예요. 죄인은 뭐가 자연스러울까요? 죄인은 뭐가 더 편할까요? 죄를 짓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나게 하면 그를 용서해 주거나 그를 축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가 누가 나를 짜증나게 하고 화를 내게 하면 확 같이 짜증을 내버리는 게 편해요. 누가 나를 막 심하게 욕을 해. 그러면 아유, 욕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확 같이 그냥 욕을 해주고 싶어요.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운전하다 보면 누가 앞에 끼어들면 그래,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저 사람 급한 일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양보를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확 끼어들면 이게 막 그냥 여기서 막 확 올라오고 막 똑같이 앞에 가서 확 끼어들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뭐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줘라, 이런 말씀이 쓰여 있잖아요. 진리가. 그러면 어색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어색해요. 왜냐하면 그냥 짜증내는 게 익숙하고 화나면 화를 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빨리 익숙해집니다. 환경이나 이런 것에, 감정에. 그리고 본능대로 사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진리는 어색하고 좀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성경에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음껏 누리면 되는데,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이 육체를 입고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뭐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했지만 아직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습관처럼 돼 있어요. 죄를 짓는 게. 그래서
육체는 당연히 이 죄된 모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짜증내고 혈기를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그냥 우리 안에 습관처럼 천성처럼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것들은 어색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자꾸 이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으면. 그래서 이 길들여지는 게 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도 사실은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합니까? 이거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좋아할까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제 있긴 한데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한 7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살면서 중국에 태어난 한국 아이들은 김치를 못 먹습니다. 아예. 그리고 한국 애들이거든요. 부모님이 한국 애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냄새도 못 맡는 취두부를 너무 맛있게 먹어요. 취두부 아시죠? 냄새 이상한 거.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그거 잘 못 먹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일에 이유식 할 때 저희가 청국장을 이제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 거를 어려서부터 먹으면 좋다 그래서 청국장을 한국에서도 해줬었어요. 이유식 할 때. 그래서 중국에 가서 한국 마트에 가서 청국장을 사갖고 일회를 좀 한번 청국장 끓여주고 싶어서 잘 먹었으니까. 일회가 2살이었는데 청국장을 끓였어요. 저희 교회에 중국분 아줌마 이제 아이라고 불렀는데 아이 하고 막 그러더니 막 오더니 막 냄새가 이상하다고 썩었다는 거야 우리한테. 중국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막 썩었다는 거야. 안 썩었다. 이거 하우츠 한국어도 하우츠 한국 사람도 되게 맛있는 거다 이거 했더니 썩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청국장을. 그러니까 우리는 청국장이 너무 맛있는데 이걸 처음 냄새를 맡아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이 냄새가 고약한 거예요. 썩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 분이 그걸 맛있게 먹으려면 그 청국장이 맛있다는 거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이게 썩은 게 아니라 자꾸 경험을 해보고 맛을 봐야만 이 음식이 맛있는 거구나 라고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우리가 즐겨하는 많은 음식들 어쩌면 접해봤기 때문에 자주 노출돼 봤기 때문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에 길들여져 있냐면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죄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이게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무엇의 연속이다? 결단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결단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예배를 가야겠다는 결단으로 출발하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부모님이 막 교회 보내는데 안 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집에서는 교회를 보냈어. 그런데 그냥 PC방 가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가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예배당에 왔다, 교회 드리러 왔다. 이것도 다 믿음으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결단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죄에 딱 맞게 길들여져 있고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 쪽이 아닌 믿음 쪽을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대로 살기보다는 옛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불안한 상황이 오면 어떤 사업의 위기나 가정의 위기가 오면 이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을 따라 난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냥 불안한 상황이 딱 닥치면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야 라고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했지 내가 너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고 했지 그럼 그 말씀 붙들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라는 건 결정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죄로 넘어지는 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단의 요소가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라, 들이라, 계속 신뢰하라. 그래서 오늘은 이 여기라,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돼요. 그 순간에 아니야, 난 하나님 자녀야. 난 죄에 반응하지 않겠어. 나 하나님만 따라가겠어라고 여겨야 되는데 이 여기는 믿음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계속 신뢰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여기라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결단은 여기라, 드리라, 계속 신뢰하라. 이 세 가지 과정으로 믿음의 결단이 계속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기라, 다음 주에는 드리라, 계속 신뢰하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신약성경 239페이지고요.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믿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세요. 앞에 보면 뭘로 믿음에 이르게 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라, 드리라, 계속 신뢰하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원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이 복음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감정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자꾸 예전에 옛사람 병든 자에 존재적 죄인인 우리가 자꾸 이 지정의가 다 오염되어 있어서 그냥 사단의 종로를 타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게 체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시나리오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수백 가지 염려를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렸을 때 너 걱정 좀 해봐. 너 왜 이렇게 걱정이 없니? 불안해 좀 해봐.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취직할까? 어떻게 결혼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성공할 수 있을까? 나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염려들, 걱정, 시나리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죄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정서도 우리의 기질도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에 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습관대로 길들여진 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때는 좀 잘 나오다가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 대학교 가면 또 부모님하고 떨어져 다른 지방으로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도 경험한 아이들은 잘 하겠죠. 그런데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 퍼센트가 지금 선교지보다 더 낮아요. 보통 이게 3% 미만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선교지라고 하는데 대학생들 안 믿어요. 그리고 대학생 선교단체가 많은데 아이들이 안 와요. 예전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캠퍼스에 선교단체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이 전도하고 근데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고 안 옵니다. 이제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도 신앙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본능적인 것에 그냥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그냥 그게 익숙하니까요. 그게 편하니까요. 그냥 과 친구들하고 같이 술 마시고 다니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따라하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게 익숙하고 편하니까 그냥 거기서 만약에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먹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전 주일날 예배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 결단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결정을 해야 되고 선배님 죄송하지만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건 사람들의 눈초리와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 받을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반응하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이렇게 결단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진리를 여러분 결론 삼고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어떤
우리에게 유혹이 와도 어떤 불안이 와도 아니야. 난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난 염려하지 않을 거야. 주님을 따라갈 거야. 라고 실제 삶에서 그렇게 결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결단의 첫 번째 요소 여기라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신약 24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기는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은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한 번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나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죄가 끝난 것처럼 심판이 끝난 것처럼 이와 같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끝났구나. 죽었구나.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말을 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죄에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길지어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라는 뜻입니다. 로기조마이. 이 헬라어 원문은 명령형 단어입니다. 로기조마이인데 명령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건 꼭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라는 어떤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 예수님 믿고 다시 거듭났어?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신분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죄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여길지어다는 우리 어떤 권유가 아니라 필요한 게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그렇게 여기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 326페이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끝난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새롭게 하시라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죄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의심하고 염려하는 데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 이 지식 자체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죄에 길들여져 있는데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병든 자아를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는 건 완전히 그 사람의 속까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까지, 그 지식에까지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북해서 저희 나라 와도 교육을 받으러 들어가잖아요. 어디로 가나요? 하나원에 가서 교육을 몇 달 동안 받죠, 집사님? 하나원에서 몇 개월 동안 받죠? 3개월. 그러니까 한국 문화도 알아야 되고 한국 정서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걸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살던 어떤 생활 방식을 대한민국 이제 남쪽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완전히 바꿔야 돼, 인식의 전환을.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핸드폰도 안 써봤으면 그런 것들도 배워야 되고, 여기서 살아가는 어떤 문화, 이런 살아가는 어떤 정서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북쪽 마을하고는 다르니까,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3개월이라는 어떤 훈련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대 가도 그런 과정이 있어요. 바로 총을 주는 게 아니라 가면 군인 정신을 막 세뇌시키고, 그리고 막 제식 걷는 것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다니면 되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팔을 이렇게 올리고 막 하고, 하나 번호뭐 쳐, 하나 자꾸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보에도 써놨는데 그 고린도서 3장 10절 밑에 보면 인식의 전환은 두 가지 과정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게 됩니까?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발견.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는 첫 번째, 진리, 변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두 번째는 뭘로 간주해야 됩니까? 사실로 간주해야 됩니다. 사실로 완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계속 발견해야 됩니다. 대강 알면 안 돼요. 수많은 상황 앞에 우리 어떤 감정도 다시 새롭게 되려면,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계속 노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함께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해 나가면서 아는 만큼 그 여기는 믿음을 쓸 수 있습니다. 계속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와, 하나님 말씀 진짜야? 하나님 말씀 진짜 그런가? 진짜 근거가 있는 것인가? 진리가 계속 발견되면 내 안에서 진리가 계속 확증되어야 합니다. 깨닫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나의 삶에 그냥 결론이 될 때까지, 와, 하나님 말씀 진짜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네,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 안에 진리가 확증될 때까지 존재적으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내 불편한 마음이 어느 순간 예배에 참여해서 걸림이 있을 때 있어요.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이 막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여기 있을 때는 하나님 갑자기 용서라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 주면 이게 막 부딪혀지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면 완전 평안해지잖아요. 이런 것들 경험하면, 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를 해보니까 정말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됐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사실이네,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살아있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도 이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 발견된 진리를 사실로 딱 받아들이고 간주하면 그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아, 하나님 말씀 진짜네. 그럼 여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되어버린 사람, 사실로 간주된 사람, 이런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누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고 예수님 믿는 길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야, 심판이야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데,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전도사 때 전도하다가 아는 전도사님하고, 사장님 너무 뜨거우시죠, 불가마 너무 뜨거운 데 갔어요. 저보다 한 4살 많은
전도사님하고. 너무 뜨거우시죠? 그랬더니 어우 너무 뜨거워요. 지옥은 더 뜨거운데. 막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더라고 막.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진짜 경험하고 이게 사실로 딱 간주가 되면 이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애들한테 지옥 얘기를 한 2-3년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했었어요. 그런데 초등부 아이들이었는데 제 마음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렇게 예배드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있냐.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 뻔하잖아요. 뭐 이렇게 엄마가 가라 그래서 헌금 지어줘 갖고 이제 억지로 이제 헌금 배달하면서 억지로 교회 오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나는 여기서 한 명이라도 만약에 지옥을 가면 나는 만약에 내가 천국 가게 돼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다. 내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게 저는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으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이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않아서 정말 나는 교회 다녀서 열심히 다녀서 천국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지옥에 갔다.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대단한 업적을 쌓고 우리가 대단한 어떤 헌신을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 못 가면. 천국과 지옥이 진짜라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이 되어 버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네모났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네모나다니까요. 지금 나사가 장난친 거예요, 저희를. 그 가짜 우주 사진을 막 찍어 갖고 여러분 지구 본 적이 없잖아요, 눈으로. 네모나다니까요. 믿어 주세요, 집사님. 믿어 주세요. 막 이렇게 비웃는 눈빛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지구는 네모나다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사실로 간주된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사진을 본 적이 있고 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이 진리를 발견한 걸 가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 사실로 간주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설명을 하고 지구가 네모나다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데 고대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믿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인식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원전 7세기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 624년부터 BC 54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탈레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탈레스 주변의 사람들이 그 문서에 그래요. 사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답니다. 평생 네모나다고 그 바다 끝까지 가면 빠져 죽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지구가 동그랗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사실들이 평생 알고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충격에 휩싸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구가 아니었다. 막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진짜 이렇게 믿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바울도 그 말을 했잖아요. 진짜 세상에서 불쌍한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못하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충격과 공포에 빠졌는데 그 이후에 피타고라스가 주장을 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주장을 하고 그리고 지구 둘레를 계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지구 둘레를 계산을 했고 15세기에 이르러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구가 둥글다라는 주장이 거의 1000년 동안 계속 주장됐고 증명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끝에 가면 떨어진다라고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5세기에 독일의 베하임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지구본을 만들었고 16세기에 이르러서 마젤란이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하면서 지구가 둥그렇구나 한 바퀴 돌고 와버린 거예요. 지구가 동그랗구나 라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진리가 발견되자 점점 증명이 되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네모나타라는 인식을 깨트리기 위해서는요, 계속 진리가 발견돼야 됩니다. 저렇게 배가 올 때 돛대부터 보이면 이게 분명히 곡선이야 라는 어떤 진리, 그리고 배를 타고 실제 한 바퀴 돌아버리고 살아서 오니까 진리가 발견돼야만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네모가 잘못됐고 동그랗다라는 이 진리를 사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사실로 간주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죄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진리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진리에 한번 순종해 보고, 와,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네,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이것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네 라고 사실로 믿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흔들어대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 어떤 상황이 와도 난 하나님 말씀을 결론으로 살아갈 거야. 나에게 약속했던 말씀, 2021년도에 약속하신 말씀, 우리 가정에 준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기도할 거야.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지 않아도 진리가 변하지 않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연약할 수 있죠. 때로는 불안하고 또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아니야, 진리가 결론이지. 내 감정은 지금 낙담되어 있지만,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이런 감정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다 하시지 라고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죄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발견해 나가고, 더욱더 이 진리를 보면서 우리가 이미 죄에게 해방됐구나, 우리의 죄가 다 처리됐구나, 끝났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진리편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육체의 반응이나 습관이나 익숙함은 남아 있더라도 진리가 결론을 딱 내리고,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지 하고 결단하면서, 믿음은 결단의 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결정을 하고, 아니야, 나 말씀대로 순종할래, 나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볼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옛날에 아주 끔찍하고 잔혹하고 아주 괴팍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철저하게 길들여진 종들이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 마을에, 옛날 마을이었는데요, 군주였습니다. 그 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부자였고,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했는지 이 사람이 종을 막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종은요, 막 보기만 해도 막 두려움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주인님 막 눈빛만 마주쳐도 막 욕을 하면서, 술 받아와, 갖고 막 안주 만들어 와, 그럼 막 고기 다져갖고 안주 만들어 오고, 막 이렇게 이 무서운 악한 군주였는데, 어느 날 뭐 나라에 반역죄를 지었는지 엄청 큰 죄를 짓고 이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는 게 십자가형이었어요. 예전에 고대에서는요, 이 십자가형이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 어떤 단두대나 이런 어떤 교수형보다 더 끔찍한 이유가 뭐냐면, 빨리 죽이지 않았습니다. 길게 죽이려고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때리고 못을 받고 피를 흘리면서, 그러니까 때로는 하루 이틀 동안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길게. 그래서 역사 문헌에 보면 가장 오래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6일 동안 매달려 있었대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막 찢기고 못 박히고 6일 동안 숨이 안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은요, 고대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게 십자가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이 악한 군주도, 이 끔찍한 이 주인도 얼마나 지독한지 며칠 동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이를 갈면서 막 하면서, 이건 죽은 거잖아요. 사형을 받은 거예요. 이미 끝난 거, 십자가 달렸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이 종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십자가 달린 날은 못 가고, 그 다음 날도 혹시 살아있을까 봐 못 가고 3일째 되는 날 가본 거예요. 이 주인이 죽었나? 어우, 저 끔찍한 주인이 죽었나? 그래갖고 이제 너무 무섭지만 죽은 걸 확인해야 되니까 이 종이 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데 주인이 최후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딱 가갖고 뒷짐을 딱 지고, 에휴, 저렇게 죽을 거 그렇게 바득바득 살았나 하고 이제 주인이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에휴, 인간 진짜 인생 허무하다. 저렇게 바득바득 이렇게 막 욕하고 저렇게 막 천하를 다 호령하는 것처럼 살더니, 아유.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주인이 몸을 부르르 떨면서 눈을 딱 뜬 거예요. 그 종이, 에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부릅뜨자마자 막 욕을 하면서, 야 이 미친놈아, 나 죽은 거 보러 왔냐? 술 안 받아와! 이제 아이고 주인님 하더니 막 달려갖고 술을 받아왔어요. 술을 막 막대기 달아갖고 막 재갖고 막, 그거 술만 받아왔어, 안주 안 만들어 와! 근데 막 하고 막 고기를 다져갖고 막 이렇게 떡갈비 만들어갖고 막, 그래갖고 이거를 계속 몇 시간째 막 배달하고 있어요. 만약에 최은혜 원사님 이런 게 만약에 아들이 이러고 있다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심부름하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악한 군자한테 이렇게 막 계속 심부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정신 차려라. 저도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 어머니 너무 무서워요. 계속 소리 지르잖아요. 바락바락. 안 가지고 와, 내가 너 죽여버린다. 소리 지르잖아요. 최동환 집사님, 만약에 아들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심부름하고 있으면 계속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가 가서 대신 죽여버린, 십자가에 달린 놈을 엄마가 가서 대신 죽여버린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믿음은 결단의 연속이다, 그리고 제가 인식의 전환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사실로 간주될 때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래야만 사람이 인식이 바뀐다. 그럼 이 사람의 지금 이 심부름하는 이 종, 이게 만약에 우리 아빠다, 이게 우리 자녀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강의를 해줬잖아요. 지금 말씀을, 진리를 발견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로 간주될 때까지 경험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아들아, 아버님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니까. 이 사실을 계속, 이 진리를 발견하게 해줘야 돼. 아무리 아니요, 소리치고 너무 무서워요. 저를 방금이라도 막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아무 힘이 없어. 소리는 바득바득 지르는데 이미 사형이 집행됐고 너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걸, 그 진리를, 사실을 발견해 줘야만, 진짜네? 소리 질러봐. 또 소리쳐봐. 내가 왜 갔다 와, 이 바보야. 너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 경험을 시켜줘야만, 무섭지만 감정은 남아있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 막 움찔움찔 하잖아요. 몇십 년 동안 복종했던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정신 차려라, 이렇게 권사님이 얘기해 줬는데요. 이 종이 정신 차려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난, 머리가 박살난 권세가 없는 사단에게, 죄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게 우리인 거예요. 야, 짜증내. 또 한번 짜증내봐. 또 미워해. 그러면 이게 너무 길들여져 있으니까 또 짜증을 내고 익숙하고 또 그 명령을 듣는 거예요.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니까 무서워갖고, 옛날에 죄 지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또 죄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심부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미 거듭났는데, 이미 십자가의 심판이 끝났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는데 우리가 자꾸 종로를 타고 있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로 인식을 하고 진짜 찔러보고 내려와봐, 살아봐, 죽었네, 이게 진짜 진리네, 나에게 어떤 영향도 할 수가 없네, 무시해야 돼요. 아무리 협박하고 공갈해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진리와 계속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히면,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진짜네,
곧 넘어가네.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바라 그래도 넌 이미 끝났어. 너 어차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너 영원한 무정행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너는 끝났어. 너의 존재는 끝났어. 넌 나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어. 넌 영원한 멸망으로. 나는 십자가 보혈 안에 있어.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 요지부동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이렇게 여기지 못하면 악한 군주에게 종노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죄에게 종노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느껴지니까 그래요. 막 소리 지르는 게 느껴지고 죄가 자꾸 느껴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결단을 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게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약 309페이지인데요. 앞에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여기기가 힘든 곳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했지만 군대라는 것이 여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군대 들어갈 때 딱 들어가는 순간 나는 군인이지 잘 안 여겨져요. 근데 제가 97년도에 입대했는데 전 입대할 때 머리를 안 자르고 입대했어요. 이런 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진단서와 엑스레이를 가지고 군대 들어갔다가 제 주변의 친구들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디스크 같은 거, 저도 이제 약간 디스크 같은 게 있어서 군대를 이제 자주 재검을 받으려고 친구들이 보니까 MRI 찍어갖고 의사 소견서랑 해서 들어가면 3일인가 있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재검을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들어갔다가 다시 검사 맡으려고 의사 소견서랑 엑스레이랑 갖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306 부충대 들어갔습니다. 의정부. 그래서 이제 머리도 안 자르고 들어가서 1,500명 입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10명인가 머리 안 잘랐더라고 저처럼. 엄청 혼나고 막 그래서 들어가서 막 바리깡으로 윙 이렇게 다 잘랐는데 그러니까는 안경도 뿔테 갖고 원래 훈련하려면 뿔테 같은 거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안경 쓰고 갔어요. 그냥 군대 들어갈 생각이 없었으니까 갖고 집에서도 여동생이 중학생이었고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오빠 잠깐 다녀올게. 며칠 있다가 올 테니까 기다려. 그리고 이제 갔는데 이제 검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고 이제 저 몸이 아파서 하고 의사가 있었어요. 군대 하고 의사한테 엑스레이랑 의사 소견서 이 친구는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군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앉아 그랬고 앉아 일어서 통과 합격. 저 진단서랑 엑스레이 다 소견서를 갖고 왔는데 엑스레이는 안 된대요. MRI나 CT만 이게 허용이 되고 바로 현역병으로 합격. 앉아 일었다가 된다고 앉아 일어서 이게 된다고 현역 갖고 갖고 막 바로 저녁에 끌려고 머리 밀리고 다음부터 군복 입고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몸이 아프시죠. 여동생은 중학생이었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일남 1년대 오빠 어머니 몸도 안 좋고 우리 집안 가정 경제는 누가 책임지고 막 이런 염려와 함께 군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제 훈련소 6주 훈련을 받았는데 이때 집에 전화를 한 번도 못해 훈련소에서. 근데 저는 약간 관심사병으로 분류돼서 23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늦게. 그러니까 집에 전화를 3번인가 했어요. 그리고 훈련 끝나니까 얘는 자살할지도 모른다. 막 이런 관심사병이었어요. 너무 훈련을 못하고 막 맨날 걱정을 하니까. 군대 오려고 생각을 안 했었으니까 집에 전화해갖고 오빠 책상에 있는 뿔테 안경 좀 보내줘. 막 그래갖고 소프로 바꾸고 뿔테 안경을 바꾸고 막 이런 안경 쓰고 왔었으니까. 하고 막 유격하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막 60 동안 막 하고 자대 가는데 자대 가니까 더 적응이 안 돼요. 왜냐면 다 고참이잖아요. 제 막내고. 그래갖고 막 첫날 뭐 각오를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암암리하는 걸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적어주신 서열 쪽지와 그러니까 서열이 있어요. 70명의 서열을 순서대로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14곡을 딱 적어주고 군가 14곡을 외워서 이틀 동안 외우는데 70명 명단은 95년 매달, 95년 3월, 95년 4월 이거 순서대로 고참을 외우고 야 누구누구 상병 그 위에 누구야 그러면 누구누구 3명을 딱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이틀 만에 70명을 외워야 되고 14곡 군가를 이틀 동안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야. 막 생전 그리고 14곡이 근무 가서 알려주는데 14곡이 멜로디가 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 전선을 간다 뭐 최후의 5분 막 이걸 모든 곡을 불러 똑같은 멜로디인데 이걸 14곡을 다르게 부르라고 하니까 막 이게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첫날 각오를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딱 일어나자마자
적어주신 군가 쪽지와 서열 쪽지를 열심히 외워서 군 생활에 빨리 적응하겠습니다 했더니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병장들이 막 물건 집어던지고 막 이거를 이제 누가 들으면 안 되는 거니까 암암리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 때문에 고참들 10명 다 줄바따로 다 맞고 막 이러기 시작하니까 안 그래도 막 너무 막 타령하고 싶었는데 점점 군인으로 여겨지지가 않고 자꾸 밖에 나가고 싶고 타령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이등병 때 계속 들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이 사람에게는 인식의 전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 인식의 전환이 언제 일어났냐면 어느 날 이등병하고 일병만 딱 모여서 간부가 정신교육을 한번 시켰어요. 그러면서 야 이등병, 일병 잘 들어. 니네들 이렇게 군생활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못하는 거야.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들 피할 수 없어. 어차피 군생활 26개월 피할 수 없을 바에야 즐겨 라는 진리를 딱 얘기해 준 거예요. 우와, 이 진리를 딱 발견하는 순간 제 안에 사실로 확 간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 확 일어났는데 진짜 그때가 제가 군대 들어간 지 3, 4개월 됐을 때인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 피할 수 없구나. 저는 자꾸 이걸 피하고 싶었어요. 빨리 나가고 싶었고 다시 막 제공을 받고 싶고 이랬는데 피할 수 없구나. 나는 26개월을 여기서 버텨야 되는구나. 피할 수 없을 바에야 즐겨라. 그러면서 이 진리가 발견되고 제 안에 사실로 딱 간주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소할 때도 너무 즐겁게 하고 막 콧노래 부르면서 막 청소하고 막 너무 재밌다. 할렐루야.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1시간 막 근무 나가면 고참하고 막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인생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막 1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막 군 생활이 너무 즐기니까 나중에 2개월 3개월 지나서 우리 반에서 고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정주, 너 3개월 전에 네가 아닌 것 같아. 너 거듭난 것 같아. 너 새로운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민간인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군인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됩니다. 저는 이걸 못했어요. 처음에 저는 계속 민간인이고 싶었던 거. 민간인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가나, 어떻게 하면 재건받나. 그런데 아니다, 나는 군인이구나. 군인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순간 제 군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인식의 전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갈 거야. 진리를 계속 발견하고 이 사실로 믿어질 때까지 계속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원월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63장 찬송가 263장